특별하신 분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재밌는 것이 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이상한 스승입니다. 어떤 스승이요? 네, 이런 스승은 없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제자에게 무슨 냄새가 나나 그랬어요. 그런데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네 마음이 썩어서 그래. 그랬어요. 한 제자에게 밤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색깔인가? 예, 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네 마음이 시커매서 그래. 그랬어요. 또 한 제자에게 마늘장아찌와 간장을 맛보게 하면서 무슨 맛인가? 예, 짭니다. 그 네가 짠돌이라서 그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제자의 간장을 맛보게 했어요. 이때 이 제자가 이제 눈치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장인데 단맛이 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무릎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진작 이렇게 말할 걸. 그때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래? 원샷.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는 특별해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시나요? 정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맞나?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혹 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는 김 집사님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아무개 청년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보대가 특별해. 다 특별하면 똑같은 거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보다 평범 이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 수준 이하의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날 목이 말라 이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한 젊은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의 목마름을 만지시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는 비록 숨고 싶은 그러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삶을 경험하는 오히려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레이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주 죄 많은 독특한 인생이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아주 특별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특별한가? 왜 내가 특별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독특한 인생,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다 특별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평범하고 너무너무 일반적인 그런 삶, 어떻게 보면 무료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읽을까요? 죄인이기에 특별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특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마을에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할 만합니다.
그것은 남도 알고 자기도 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5이라는 것이 여러분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5이나 됐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정식적인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의 친구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죄인들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창녀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하나 마태, 여러분 세리입니다. 삭개오 세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두 죄인 사이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한 제자들은 어떤가요? 그 사람들은 참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도 많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변방.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스펙 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 혹시 스카이대 나오신 분 오해하실까봐,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갈릴리에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막노동자,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두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세요. 여러분, 그럼 부족하면 무조건 장땡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을 삼으셨느냐?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할 수 있는 건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서 아주 냉철하게 심한 욕까지 하면서 그들을 질책합니다. 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따로 섰어요. 따로 기도해요. 나는 죄인과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정작 그들이 죄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차라리 율법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난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남도 하도 날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자기 양심도 알아. 사람을 피해 그 뜨거운 떼약볕에 여러분 몰래 오는 거예요. 물은 필요하니까 몰래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특별한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기 때문에, 아니 죄를 나는 조금만 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드러나야 돼요. 남이 모르니 나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꽁꽁 숨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드러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때요? 이 여인은 자기 죄가 드러나니 그렇게 기뻐합니다. 17절, 19절, 17절에 19절 말씀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뜬금없는 질문을 던져야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의 그 아픈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찌르십니다. 찌를 때 아프다고 거기에서 하소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찌름으로 인하여 주님께 조금 더 나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숨기고 싶은 거죠.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슬픈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이 문맥상 이 여인의 반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와, 놀랍네.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가 숨기고 싶은 그것을 들춰냈다는, 자기 죄가 드러났는데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여실히 우리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오히려 속 시원합니다. 내 죄가 드러나서.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숨긴 어떤 죄 때문에, 아니 너무 그것이 오래돼서 굳어버린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권태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것이, 아니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묻어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세요.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여 슬픔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고기를 잡아요. 만선이 돼서 기쁨에.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대박 났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예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39절에 자기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증인이 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서방님, 개똥이 엄마, 나 남편이 5이잖아. 그런데 그분이 그걸 알고 있어. 그분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그걸 알지?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길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보면 알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날 아침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사는요, 환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렇죠? 의사는 환자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다 환자예요. 다 환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환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환자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여러분, 시치미를 떼고 있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환자인데 내가 환자입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리아노라고 하는 과테말라의 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알모롱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에 그 마을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도소가 4개나 돼요. 그러면 몇 명당 하나예요? 그렇죠. 뭐 어렵지 않죠? 5천 명당 하나예요. 보통 여러분 교도소는요, 수십만 명당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교도소도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리는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마약, 그리고 막 엄청난 깽단, 술, 도박, 이런 것으로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죄악의 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불과 1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곳에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3-4일씩, 일주일에 3-4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니까 그 마을에는 마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무당들이 그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 둘 그 마을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깽단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자꾸 안 되기 시작하니까 소문을 듣고 이 목사님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 두목이 권총을 가지고 입에다가 총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총 방아쇠를 당겼는데 아무리 당겨도 딸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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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나지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알죠. 이 정도면 나가야 되는데 홍비백세 나가고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30-40년 지난 다음에 이 마을이 복음화가 되는데 무려 95%가 예수께로 돌아요. 그 교도소는 이제 결혼식장이 되고, 그리고 그 교도소는 또 교회가 되고, 어느 날 여러분 산 비탈에서 갑자기 물이 팍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 농사가 얼마나 잘 되냐면 주변에 있는 지역보다 무려 12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의 그 홍당무 있죠? 가까이서 보면 이게 팔뚝만 해요. 우리가 먹는 쌈 싸 먹는 케일. 이게 사람이 키만 해요. 그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농 전문가를 보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마을이 무슨 특별한 토지길래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랬는데 원인이 없어요. 우리는 알죠?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은 지금은 천사의 도시가 되었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니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갈증이 있어 특별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갈증이 있어 특별합니다. 갈증이 있는 것이 뭐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목이 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떼약볕에도 물을 길르러 왔잖아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됐어요. 그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6번째 남자를 구해서 살아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 인생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 갈증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요.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기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터치하시면서 인생의 갈증은 인생의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6이나 되는 것을 아는 그분을 보면서 직감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진정한 갈증을 토해냅니다. 그것이 20절 이하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이 영혼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은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갈증을 스스로 끄집어내요.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때에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부터 이 여인이 있었던 이 사건 이전에 수천 년 전에 판 우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야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곱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이 조금 장자권을 갖고 축복권을 갖는들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는 기필코 그것을 빼앗겠다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거를 빼앗아요. 그리고 먼 타향살이를 여러분 20여 년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가족들도 다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아내들이 4명이나 됩니다. 정실 2, 첩 2. 정실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죠. 야곱은 라헬의 첫눈에 반해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예, 이쁜 여자. 그 라헬이 좀 곱상하고 언니는 조금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해서 7년을 견뎠는데 이 라반의 사기, 결혼 사기로 인해서 레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런데 남편이 사랑을 안 해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들을 낳아주면 아주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들을 딱 낳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이 루벤이죠. 근데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첫째 아들을 야곱의 무릎에 딱 안게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데 그 남편이 또 사랑하지 않아요. 인생 3세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레위예요.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해. 이제 됐다.
이게 확실한 도장이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분명히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사랑했게요? 안 했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켜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이 여인은 그것 가지고 안 돼.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요, 대부분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이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줍니까? 사랑하죠. 3년 사랑합니다. 예, 호르몬 없어지면 여러분, 이 결혼은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이가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만족을 채워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랑을 느끼나요? 내가 만족할 때 사랑해요. 황혼이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장 좋은 닭다리를 아무리 가져서도 이건 나의 사랑의 방법이야. 나는 만족을 못해. 내가 아무리 이거 가져둬도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나는 사랑을 못 느껴.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 그러니 여러분, 그 결혼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해서 와요. 갈증이 있어서 와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갈증을 해결해 줍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해결해 줍니까? 어떤 기관장이, 조장이 해결해 줍니까? 심지어 목사가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못해요.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유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깨달은 거예요. 사람 가지고 안 된다. 남편 가지고 안 된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이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깨달으니 놀라운 일이 생기죠.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오세요. 장자 루벤도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러분 라헬의 잘 나가는 요셉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고통 속에 지냈던 이 여인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갈증을 주셨습니까? 우리 다 갈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증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샘의 근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샘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에 인사이트를 얻은 한 영상이 있어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옛날에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사기당했어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한테. 여차저차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 여자의 노래입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나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네, 이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아들을 가지면 여자한테 되게 커다란 힘이 됐어요. 근데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첫째,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좀 봐주실래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내 남편이 이 여자를 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또 아들을 주세요. 둘째 시몬 듣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근데 참 무심한 남편이었던 야곱이 이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십니다. 셋째 레위 묵다 연합하다. 좋아, 내가 이제 아들을 남편한테 3명이나 안겨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날 좀 봐주겠지. 내 남편이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안 봐줬어요.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번엔 이 여자의 반응이 달라요. 넷째 유다,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이 여자가 알게 돼요. 아, 진정한 행복은 사람한테 나는 게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뭘 성취했다고 얻는 게 아니구나. 아, 진정한 행복은 남편한테 나올 수가 없구나. 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한테 나오는구나. 샤롯드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샤롯드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샤롯드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샤롯드 유다 유다 유다. 저도 이 여자와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도 제 노래를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한테 특별해요? 주님은 여기 있는 이 사람도 특별하다고 하시고 여기 있는 저 사람도 특별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도 특별한 거면 난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평범한 거지. 그렇게 막 투덜거리면서 교회를 갔어요.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저 영어 가르쳐 주셨던 한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딱 손을 붙잡고, 보규, 내가 너한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보규, you are so special. 보규야, 너 아주 특별해.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가진 게 너무 없더라고요. 뭐 대학을 잘 간 것도 아니고, 뭐 외모가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저희 집은 좀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열등감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는 제 생각에 조금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찬양팀 같은 데 서면 목소리 아시죠? 이렇게 긁어서 불렀어요. 막 임재범 같은 거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뭐 분들이 아시죠? 보기야, 너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너 드러내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알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저한테 그러실 줄 알았어요. 보규, 너 이놈의 자식, 너 그렇게 부르면 너 뭐 벌 받는다 막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 기도에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Be free, 자유해라. 보규야, 내가 너를 만들어서 아는데 너는 이런 네모난 상자라고. 사람들은 이런 네모난 상자에 너를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하다고. Someday, 언젠가 내가 너에게 청중을 줄게. 그래서 저는 청중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4년 동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실에서 엄청 울었어요. 주님, 청중은 언제 주세요? 막 내가 노래 부르면 막 사람들이 막 내가 찬양 인도하면 한 명씩 가는 거예요. 막 제일 애매할 때가 한 명 남았을 때. 근데 그 사람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제 앞에 있는 스피커를 제가 들을 수 있는 모니터 스피커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싱어로 섰는데 그날따라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불러도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마 모니터 스피커가 꺼져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낙담되더라고요.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커다란 귀를 하나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보기야, 나는 듣는다.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만 들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제 마음이 풀어져 있더라고요. 주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레바논에서 노래하고 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국에서 노래하고 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로코에서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앞에 여러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주님이 들으심을 믿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린 순간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또 주님의 평안을 우리 날마다 얻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재물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변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주님은 공평합니다. 나 가진 것 없고 나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나 건강이 좋지 않아도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나 인생의 모든 갈증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비록 죄인이고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니 주여 나에게 특별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갈증들이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또 다른 목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갈증이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줘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물게 하소서.